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며 섬긴 디모데에 관한 말씀입니다. 2019년부터 청년부를 맡게 되리라는 말을 들은 것은 2018년이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물론 2015년부터 2016년 가을까지 청소년부와 함께 청년부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청년들을 맡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청년부 사역이나 청년들을 대하는 것이 전혀 낯선 것은 아니었지만 2년간 직무대행으로 교회 전체를 돌보면서 청년들과 가까이 할 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여전도사님이 너무나도 듬직하게 청년부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다시 청년부를 맡는 것이 저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오랜 시간도 아니고 만날 수 없을 만큼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이 기간은 청년들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청년부만, 청년들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무대행이 돼서 교회 전체를 두루 보다 보니까 교회와 별개로 청년들만 볼 수 없었고, 교회 속의 청년들이, 교회라는 물속에서 숨쉬고 활동하는 물고기와도 같은 그 청년들이 보였습니다. 곧 교회가 청년들에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청년들이 교회를 무슨 교회로 만들어가야 하는지가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아서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이제까지 그리고 지금도 갈등과 분쟁 속에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내놓는 대답은 어쩌면 우리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였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렇게 했어야 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참으로 많이 보고 자라왔습니다. 다들 옳은 것을 말하고 다들 옳다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고 왜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왜 그렇게 지탄과 조롱을 받는지. 그래서 교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없는 신을 만들어내어서 숭배하는 점집이나 절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곳이라고 저는 결론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고해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많아질수록 세상에 대해서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배워갈수록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더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지는 않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던 중에 전에도 제 개인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제게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제 죄와 허물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견딜 수 없어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함께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본 제 죄와 허물이 무엇이었는지, 가장 큰 죄로 보여지게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판단과 정죄였습니다. 내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 의를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제가 본 가장 큰 죄였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가리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남을 판단하는 것이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까? 이에 관해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말로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누구든 같은 일을 하면 다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지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히 변함없고 완전히 옳은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람마다 잣대가 다르니 크면 크다고 문제 삼고 작으면 작다고 트집 잡는 것이지요.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갈등과 분쟁이 결국에는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싸움은 각자의 자기 의가 부딪힌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비추어 볼 때 교회는 어때야 옳습니까? 진리를 알기에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지 않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유일하고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의로 정죄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십자가의 의로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고, 이것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제가 오랜 방황의 시간을 지나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가 성도답게 되도록 세상의 때를 벗겨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구별된 사람이라고 또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자가당착에 지독한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건물은 건물일 뿐이고 예배는 예배일 뿐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예배인지를 알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배 속에서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바로 알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이들이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고 진리 곧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악한 영의 세력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섬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청년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저는 청년부가 목표로 삼아야 할 성경인물 3사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3사람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디모데와 다윗과 바울입니다. 이들을 택한 이유는 먼저 디모데는 교회를 위해 일한 종의 모범이기 때문이고, 다윗은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 싸운 영적 군사의 모범이기 때문이고, 또 바울은 영혼 구원의 사명에 삶을 바친 제자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누구지요? 성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지요? 교회에서는 부르심을 따라 섬기는 종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요, 믿음으로 아까 싸우는 영적 군사입니다. 또 그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한 더 나아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말로 성도된 것을,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디모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만큼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정말 친아들처럼 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울이 디모데를 지극히 사랑했고 디모데도 바울을 친아버지같이 따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말할 때 믿음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였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믿음 안에서 나에게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말인즉슨 바울에게 디모데가 아들 같았던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이나 호감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으면 좋아합니다. 요즘은 외모뿐 아니라 부모의 배경도 능력이라지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기, 또 사랑받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상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바라는 직장 또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나를 기준으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곡과 사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한 것은 디모데의 능력이 때문이 아닙니다. 디모데 전후서만 본다 할지라도 디모데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상세하게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심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니까 열심히 가르쳐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오늘 말씀 다음 절인 3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았을 때입니다.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까? 이어지는 4절로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도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막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를 통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디모데 전후서에서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인해 난관에 봉착하고 맙니다. 안정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점점 더 어지러워지는 것이지요. 거짓 교사들은 더 판을 치고 성도들이 어리다고 디모데를 무시하며 말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도와주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볼 때에 디모데는 지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부족하고 미숙했습니다. 능력만 놓고 보면 불쌍하게 여겨서 동정해야 될 사람이지 사랑해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아닌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서 믿음을 보았고 그 믿음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울은 육신의 눈으로 디모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서 믿음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을 때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는 죄가 없어 하시면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겸손히 받들어 회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것은 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따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바울이 사랑한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 하지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모으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방법을 찾는 사람은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바라보면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울이 능력은 작아도 믿음이 큰 디모데를 택했는데 그 결과로 에베소 교회가 안정되기는커녕 더 혼란하게 되었으니 어쩌면 바울이 잘못 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본다면 예수님도 매한가지입니다. 배신당했고 버림받았고 죽임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렸다라고 자신의 외로움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만 놓고 보면 디모데도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실패한 사람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또 훗날 그의 후손들이 온전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포로에서 노임받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순종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정해놓으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또 회개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약속대로 그들을 징계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놀라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끝까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속고 또 속아도,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그들을 품어주시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으로 성공과 실패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 곧 실패일 수 있지요. 반대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질 수도 있고
처참하게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따랐다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후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을 모르면, 그래서 천국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면 어쩌면 부자 청년처럼 영생 대신 재물을 택할 것입니다. 거룩한 실패 대신 치졸한 성공을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약속된 상급을 잃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에 중요한 것을 하느라고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곧 말씀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뜻과 계획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를 기꺼이 겸손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입장이 같고 마음이 통하고 관계가 친밀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과 행동이 아니라면, 그게 무엇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구원의 방주된 이 교회가 세상 논리라는 바람, 사람의 방법이라는 파도에 휩쓸려서 자초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손해와 실패를 의식하지 말고 말씀대로, 복음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부활의 길이지요. 모든 강력을 파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부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나갈 것입니다. 엄마를 의지하는 아기처럼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연단을 시작할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해도 또 도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래야 구별될 수 없고, 우리가 구별되어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 역시 세상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이것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고비를 겪게 될 때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방법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들 뒤를 쫓아가야 됩니다. 세상 방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디모데처럼. 그러므로 이 시간 디모데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서 우리 자신이
말씀이 진리인 것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다르게 하는 게 아닌데 그와 같이 하는 사람을 보면 그건 죄라고, 저건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눈에 들보는 괴념치 않고 남의 눈에 티끌만 비방하고 정죄하고 찢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그거 잘못인 것을 나 자신의 것들은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사람, 죄인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그의 열매이고 그것이 그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내 삶의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내 입술의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고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참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그들이 그리 다르지 않음을,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들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곳에서도 또한 어디로 정착하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는 나의 심령이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와 주셨고 나를 가르쳐 주셨으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또한 그와 같이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본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이 비방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해야 할 사역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충고하며 배속의 은총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완악하게 굳어진 마음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뢰하지 못하며 입술과 삶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처럼 가고 싶고 갈 수 있는 수많은 길과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찾아보는 믿음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로 걸어가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 속에서 내가 이익을 얻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의 눈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속에서 내게 유익되는 것들만 찾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이 아닌 다른 것들로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서도 돌멩이가 금덩어리로 보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볼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세상을 보고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피해를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해야 될 고통과 수치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항하다 끝내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가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드기야가 내가 아닌지 하나냐가 내가 아닌지 보게 하여 주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 순종하면 70년 뒤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그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지름길을 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 길이라도 돌아가는, 광야의 길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순전하게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과 믿음으로 싸워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전하게 순복했던 디모데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세상의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만 일을 하고 살아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힘들고 귀찮고 어렵다는 이유로 핑계대며 멀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디모데가 되기로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좌절하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거듭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것이, 그 진리가 생명인 것이 우리 삶으로 표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시간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 위해, 모든 성도들 위해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거두며 표적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친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기념탑으로 쌓여지도록, 기억되도록, 각인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의 일꾼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아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있음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부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디모데의 은혜와 다윗의 능력과 바울의 사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이제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파도와 바람이 잠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래서 기드온처럼 담대함을 얻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